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현재 얼마 안 된 집사님이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 교회 나온 지 몇 주간도 안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헌금 봉투에다가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가 하나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무슨 감사주의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맥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글자가 노안이 와가지고 잘 못 봤어요. 여기 보니까 맥주 감사주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와, 대박이다. 다음 주는 술 먹는 날이구나. 교회도 맥주 시큼 먹는 날이 있구나. 이분은 아직 끊지 못한 술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맥주 감사주의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보리를 개면은 지금쯤 이제 주소하는 때가 돼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리 농사를 잘 짓지 않으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쟁도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이게 한 해의 중심에 딱 걸리잖아요. 7월 첫 주. 그래서 따라서 한 해의 중심에서 인생의 중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를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룻기서를 계속 읽습니다. 그 왜 읽냐 하면은 룻기서가 보리 추수 끝날 때 그때 추수 때 그때 그냥 완전히 빈손으로 왔다가 대박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방 땅 모압 땅에 갔다가 완전히 빈손되고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가 죽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려달라 합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나를 기쁜 자라고 하지 말고 나를 쓴 인생이라고 해달라. 그렇게 완전히 그냥 거들난 인생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떵떵거리면서 떠났는데 몸 팔고 산 팔고 다 팔고 집 팔고 살림 다 정리하고 갈 때는 나름 큰 포부를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완전히 그냥 빈손이 돼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온 그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두 말론과 기론을 대신해서 새로운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의 태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따라 돌아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돌아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맥주절을 앞두고 나도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나도 이 룻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맥주절을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보낼 때 그들은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기가 되면 늘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적이라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면 언제 쳐들어가겠습니까? 나라 추수 다 해놔서 곡식단 쌓아놓으면 뺏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곡식단 쌓기 전에 불을 확 질러버려가지고는 군량미를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 추수 다 할 때 그때쯤 와서 대적이 와서 깽판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낭패를 당한 일들을 가끔씩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맥주들이 되면 늘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추수는 하나님 당신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거두고 창고에 드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 당신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제발 지켜 주옵소서. 제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복 가운데서 따라서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복도 중요합니다. 받는 복을 구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받는 복을 구해서 건강의 복을 받고, 받는 복을 구해서 자녀가 무슨 형통해지고 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받는 것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했는데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더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다가 사단의 방해를 받아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통 다 깬다 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려 하는데 그것을 거두어야 될 때 그 중요한 고비에서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는 그것을 거두었는데 그것을 거두긴 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두는 복도 있고 누리는 복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거두는 복도 받고 누리는 복도 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무엇을 잊지 말지어다 합니까?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보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받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누려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그냥 써서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사랑 축복합시다.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합시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버는데 습관이 아끼고 그냥 모으는 습관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열심히 벌어요. 그런데 이거 쓸 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으면 누가 씁니까? 예? 자식 있으면 다행이지요. 예? 나 죽고 후처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배가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벌어놓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누림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택을 뭐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복을 받을 때는 너무 갈급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난 뒤에는 지난 날에 대해서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중심과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물질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돈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돈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요, 만저주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기적을 이룬 나라지 않습니까?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서서 이만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은 쓸만한 물건들을 참 많이도 버려놨습니다. 농도 갖다 버려놓고, 옷도 갖다 버려놓고, 가구도 갖다 버려놓고, 이것도 갖다 버리고, 저것도 갖다 버리고, 예? 버려야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싼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전파상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라디오 하나도 고장나면 그 전파사에 가서 납땜을 해서 콘덴서 하나 갈면 돼요. 그런데요, 요즘 삼성전자 서비스에 가면요, 콘덴서 하나 절대로 안 갈아줘요. 콘덴서가 뭔지 모르시죠? 부속입니다. 작은 부속 하나 갈면은 500원이면 갈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안 갈고 통째로 기판을 갈다 보니까 가는 비용이 한 3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 색을 사는 게 더 나아요. 물건을 만들 때 아예 한 3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도록 만들기도 하고, 계속 색을 팔아야 되니까. 그 많던 전파상들이 다 사라지고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물건을 쓰는 재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사는 시대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걸 제대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2억 원을 주시면 그걸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11조에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받아서 그 많은 돈 때문에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졸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많은 것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셨는데 졸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다루셔야 될 때도 됐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마냥 부자 되기를 구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냥 부자 되기를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도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난처했었는데 그게 G20 회담을 통해서 좀 풀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중요한 품목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놨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애국심이 발휘해서 일본 여행도 가지 않겠다. 일본산 소옷도 입지 않겠다. 또 일제는 쓰지 않겠다. 일본 물건은 팔지도 않겠다. 그런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다시 그 모든 은택을 하나님 앞에 잊지 아니할 때에, 기억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냐? 3절부터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무엇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하는 말은 뭐냐면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뭐하게 살라고요? 바르게 살라는 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절에 가도 바르게 살라 합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봐도 바르게 살라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그 진리, 소중하지요. 그런데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나 사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지 않아서 바르게 못 삽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이것은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무엇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눈 감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 신학적 교리로 이신덕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건 새까매요, 안 새까매요? 새까맣지 않습니까? 그런데 흰 종이로 덮으면요. 흰니까 검은습니까? 흰 종이 뺏겨내면요. 여전히 까매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인인데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희게 하시는, 희게 봐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신덕이라고 해요. 이신덕이를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보냐면 따라 덮어서 본다. 여러분, 덮어서 본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죄인됨을 덮어서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가면, 뭐하고 나가면? 자백하고 나가면 실제로 우리의 이 새까만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고 추한 속사람을 점점 더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죄를 이길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죄인됨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3절에 보면 내 모든 무엇을 하시며 고치시며.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에 이미 고장난 인생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온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의 고장난 인생을 고치십니다. 이 고치신다는 것에는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고치시고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고치시고요, 고장난 인생의 비전도 고치시고요, 무너진 인생의 탑도를 고치셔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먼저 건지 놓고
보따리도 반디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 보따리 떠내려간다. 이게 먼저입니까? 건져냄이 먼저입니까? 건져냄이 먼저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 아래서 그 다음 건짐받은 자애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무뎌진 인생들을 고치신다.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뜻은 돈 주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그냥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돈 주고 사셨어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뭘 하시고요? 관을 씌우시고, 이 관을 씌우시고 따라합시다. 둘러치다. 둘러진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사단의 소화기에서 원수의 압제에서 인생의 무너진 터에서 지옥 같은 인생의 터에서 건져내어서 속량하여서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둘러진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이런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제가 발흥할 때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네?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일본에 안 먹혔으면 러시아에 먹혔을 거고요. 러시아에 안 먹혔으면 청나라에 먹혔을 약소국이었어요. 그 일본이 먹은 거지요. 그런데 그 일본이 그렇게 쫄딱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대들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진주망을 습격해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치를 만큼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 근데 그 나라가 저렇게 쫄딱 망하고 해방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요, 좌우의 대립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네? 미군정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공산주의로 통일되기 원하는 사람과 자본주의로 통일되기 원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국민들 75%가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국민들 75%가 공산주의를 했다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오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내정치하에 공산주의자를 너무 적나라하게 알거든. 그래가지고는 미군정하고, 이분이 외교통이니까 미군정하고 잘 그렇게 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김구를 좋아하지만 김구가 안 되고 이승만이 된 게 우리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때는 국민들이 뭘 몰라가지고 공산주의 하면은 지주들도 땅 뺏어서 놔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공산주의 해서, 예? 내 땅 가지고 농사 짓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공산주의 한다 그랬다고. 그런데 이승만 정부에 들어서서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터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씹어주셔서 이만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만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뭐하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소원하고 전혀 다른, 나는 이걸 원한 거 아니에요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졌는데 늙어서 힘이 없고 기진맥진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청춘으로 뭐하게 한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복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의 내용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따라서 저도 못 먹으면 내가 덩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허락하신 복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한 복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은총과 땅에도 복되고 죽어서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아 취하는 자에게는요, 그것은 생생한 현실이고 생생한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조영기 목사님 삼박자 구원을 말하는 그 성경 구절처럼 따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도 영혼, 두 번째도 영혼, 세 번째도 영혼.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 전에 그 영혼을 원하십니다. 그 영혼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혼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갈급하게 하세요. 갈급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사단에게 내어주기도 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면 마귀가 막 괴롭힙니다. 괴롭히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뭐 하라고요? 따라서 나오라고. 다시 나오라고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정을 일구어 갑니다.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고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려고 마음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그 땅에서 점점 더 발휘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는데 이게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입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다시 빈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애국 땅에 종살이하던 그 신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바벨론 땅에 그 빈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마기를 시작한다고요? 그런데요, 돌아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땅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가문도 회복시키시고 그 가문의 위대한 믿음의 가문 다윗 왕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되게 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자손된 사람을 다시 돌덩이처럼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죄송합니다, 쫄딱 망하게 해서 그리고 거기 한 마리도 안 나고 농사 짓는 것마다 다 저주가 임하고 다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줘서 여기 암 터지고 폐암 터지고 위암 터지고 간암 터지고 부스럼 나고 피부병 나고 머리 아프고 온갖 질병의 권세를 다 허락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겁을 좀 냅시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찰관이 돼가지고 교통순교처럼 싹 숨어있다가 삑 뿌려가지고 벌금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고요. 우리를 자비하게 여겨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갈급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민족을 심판할 수도 있고요, 민족에게 축복을 주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서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무기 협상 문제나 또 중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경제적인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요, 지금 산업 기반이 굉장히 베트남으로 옮겨갑니다. 베트남 수출의 30%를 삼성전자가 담당합니다. 그 공장들이 전에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북미에 있었습니다. 평택에 있던 공장들이 중국을 갖다가 건너뛰어가지고 중국이 제재를 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밑에 나라 베트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제4차 산업혁명과 지금 AI 시대를 막 전환되는 그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본이 지금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들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낼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요. 아마 우리 성광여 성도님들이 연세 되신 분들은 나는 모르겠다, 젊은 애들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그 모든 것에 복음 안에서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고장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고장난 여러분의 육체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고장난 여러분의 재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의 비전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는요, 돌아가지 않을 때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으로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내가 보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문고리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예?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요, 문고리가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누가 열어야 됩니까?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정묵 교수는 어째 그래 잘하십니까? 그 그림 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빗장을 여는 것은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젖힐 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울러 들고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떡을 함께 먹으면서 말씀합니다. 너와 나와 함께 먹고 함께 누리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며 나갈 때 주님은 이 민족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지금까지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복을 누리고요, 자녀들에게 노년이 되어서 기쁨의 상을 함께 먹는 은총을 주시고,
무너진 것마다 회복시키신 역사를 경험하고요. 사단에 공격받았던 것마다 원수를 싸워 이기면서 취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노답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답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말이지. 아니요.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민족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세요. 인생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순간에 보이는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답이 아니라 나를 찾으십니다. 내가 찾아지면 내 안에서 모든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인생의 답을 찾아서 헤매면요,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파랑새처럼 여기 날아갔다가 또 저기 날아갔다가 계속 날아다니게 됩니다. 사라센의 왕자였던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이 있었는지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내가 진정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날은 14일에 불과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은 내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정오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적이 많았다. 그가 어렵고 힘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거둬들인 연간 세입이 4조 원이었습니다. 3,321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61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온 고백은 46년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을 통치한 통치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누릴 수 없는 환경들, 그 환경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여러분, 겨울날 그거 회 한 사라 붕어빵 5개 집에 들고 들어갔어도요, 그거 웃으면서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릉포에서 가장 싼 생선을 사서 그것으로 이렇게 이런 날 회쳐 먹으면서도요, 그 기쁨의 상을 누리면서요, 즐거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성히 얻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도 함께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이 조선에서 한 사업이 만망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업가를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가서 훌쩍 가서 좀 쉬고 오라는 것이지. 몸도 마음도 좀 쉬고 오면 너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이 친구에게 비행기 티켓과 펜션 숙박비와 주어서 제주도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주도로 가봤습니다. 눈 덮인 한라산은 왜 그렇게 슬프고 초라해 보입니까? 밤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장송곡처럼 들립니다. 이 친구는 바다를 보고 울고 한라산 산을 보고 울었습니다. 호텔방에 처박혀서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야, 죽을 바에는 서울 가서 죽으리라. 그런데 책상 위에 호텔에서 안내 책자와 함께 성경책이 한 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뒤져보다가 성경책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옛날 옛적에 어려서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다녔던 그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떠오릅니다. 옛날 고향 동네에서 초라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그 다음 가사가 이 가슴에, 이 친구의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뒷문점 열어주세요. 뒷문점 열어주세요.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마음속에 엉거려졌던 것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부도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그런데 한라산에 눈 덮인 산이 그를 힐링해주지 못하고 그 파도 소리가 그 힐링해주지 못했는데 그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갑자기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엉망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의 희망과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은혜가 주어졌고, 만 4년 후에 그의 회사는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부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물질을 어떻게 축복을 누려가는지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안에 이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는 엄난했고요, 우리는 돈질했고요, 우리는 갑질했고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들을 행하면서 심지어 교회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과 상관없는 물질 생활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감 속에 회복이 있고 그 낮아짐 속에 받은 도운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남은 인생에는 물질을 누릴 뿐 아니라 제대로 열매 맺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차라리 질병 중에 있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인생이 꽁꽁 묶여있는 게 낫습니다. 왜요? 뭐가 더 소중합니까? 영혼이 더 소중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주께 아뢰고, 아뢰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길들도 다시 형통의 길로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이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온전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건물마다 망해나가는 식당들이 넘쳐나고 새가 나가지 않는 가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것은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민족이 크게 죽게 돌이키는 기회와 은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주를 맞이해서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리 성광의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고에서 노임을 주시고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가정에 무너진 모든 틈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맥주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께로 깊이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